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5 식구도 다 모여 앉아서 무엇이 감사한지, 개인적으로 무엇이 감사하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무엇이 감사한지 다 나누고 또 각자의 감사헌금 봉투에 이름 다 쓰고 자신의 헌금을 그 봉투 안에 넣고 제가 대표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살피려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감사한 일이 많고 생각했던 것보다 감사가 깊어집니다. 그걸 입을 열어 나누면 더 깊어질 텐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마음에도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2022년을 기대 가운데 시작했는데 저 먼 나라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 대통령도 또 지방에 일하는 일꾼들도 다 세웠습니다. 들뜨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를 비방하면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우리는 다 지나고 있던 중에 근래에 우리 젊은이들을 안타깝게 잃은 일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감사하려면 감사할 게 많기도 하겠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슬프고 두렵고 외롭고 우울한 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감사, 기쁨과 슬픔, 우울 그 가운데서 왔다 갔다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개 가운데 마지막 시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벨론 포로되었던 곳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며 부른 노래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시도 가만히 살펴보면 감사 제목도 있고 간구도 있고 죄와 회개, 심판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15수의 시가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134편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피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수는 가만히 살피면 그 공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살필 수 없고 시작하는 시 120편과 마치는 시 134편의 공간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0편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공간이 어디인지 한번 살피겠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데 내게 화로다. 이스라엘 백성도 성도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에 화가 닥쳤어요.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공간은 메색과 게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언젠가 제가 저 시편으로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들으신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메색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메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빼앗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답게 그 민족은 늘 다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서 뺏는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호전적인 민족들이었습니다. 후에 나오는 게달이라고 하는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의 이름은 검은 염소 털로 지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워낙 호전적이고 침략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을 노래하는 그 공간은 메섹과 게달인데, 이 공간은 이스라엘 땅 동쪽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바벨론 포로들의 노래니까 이 메섹과 게달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는 말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참 평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법 아래 사는 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서서히 마음에서 밀어냈죠. 하나님의 법 율법도 밀어냈어요. 눈을 들어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낸 그 마음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밀어 넣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메섹과 게달, 그 두 민족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만 그들의 나라로 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그 메섹과 게달에 있을 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걸 일어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때가 좋았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강 가운데 우리가 지루할 만큼 편안하게 지냈구나. 그때가 좋았구나. 아무리 화평하려고 해도 화평을 미워하는 민족들 가운데 내가 있으니 너무 죽겠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성전을 향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 추수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거, 난 하나님을 밀어낸 적이 없는지, 하나님의 법을 지루하다고 여긴 적은 없는지, 내가 원하는 내 바알, 내 아세라를 내 마음에 세워둔 적은 없는지 한번 살피는 것이에요. 다 빼앗겼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 메섹과 게달에서 돌아오면서 발견하게 된 게 있어요. 여태는 전혀 몰랐어요. 진짜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알게 된 게 있어요. 오늘 시편 134편은 그 알게 된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134편의 공간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메섹과 게달에 끌려갔다가 다 돌아왔는데 밤이었어요. 밤에 성전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의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가나안에 화평을 주셨던 하나님의 성전, 가장 깊은 밤에 이 땅에서 가장 깊은 공간인 성전까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여태 몰랐던 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인이 보라, 이제야 안 거예요. 여태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셨어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끌려갔던 땅에서 돌아왔는데 밤이었고, 그 밤에 성전을 향해 보니까 성전은 불을 밝히고 여호와의 종들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왜 몰랐지? 내가 자느라고 몰랐구나. 내가 영적인 잠에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밤이 늦도록까지 일하시는 걸 내가 몰랐구나. 내가 감히 손들고 찬송하지 못하겠으니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 부탁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송축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그러면 밤에 여호와의 종들은 그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로 채울 텐데 너에게로 가져오게 해라. 제사장 너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그 기름을 받은 제사장은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밤 깊지만 모두가 잠들었지만 내 성전은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항상 해가 지고 나서 깜깜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성막 안은 낮에도 깜깜해요. 다 닫혀 있으니까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 끌려갔던 땅에서 성전으로 돌아와 보니까 제사장들이 밤을 새우면서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붓고 심지를 돋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24시간 항상 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대대로 그렇게 해두면 좋겠다. 돌아오고 나서야 알았어요. 난 하나님을 밀어냈는데, 난 하나님의 법을 밀어냈는데 하나님은 끊이지 않게 낮이고 밤이고 항상 이 율법을 주신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날 때까지도 하나님은 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구 가운데 이 항상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 더 붙는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가 뭔지 확인하시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면 상이 하나 있는데 그 상 위에는 떡이 놓여 있어요. 그 떡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올렸다. 그래서 그 이름의 떡의 이름이 진설병입니다. 떡병자를 쓰는 거죠. 히브리어로 그 이름을 보면 언젠가 제가 이 강단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들의 떡입니다. 그 떡은 얼굴이에요. 얼굴들의 떡. 떡의 개수가 총 12개입니다. 그 떡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 떡을 12개를 항상 올려두라고 하셨어요. 12지파 얼굴을 항상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떡은 절대 그 상 위에서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제사장이 그 위에 올려야 했어요. 항상 있어야 할 등불과 항상 있어야 할 그 떡들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그 휘장 바깥 성소죠. 성소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밤이 새도록 여호와의 등불은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북쪽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얼굴들이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 가장 깊은 곳에서 12지파의 얼굴을 끊임없이 비추고 계셨던 거죠. 이걸 처음 율법을 내실 때부터 계획하셨어요. 2022년 추수절에 무슨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까? 이번에 시험 본 내 자녀들이 이야,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봤어. 그래서 감사해.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풍족해졌어.
그것도 감사해. 내가 직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직분 받았어. 너무너무 감사해. 그것도 정말 중요한 감사 제목이죠. 그러나 진짜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항상 대대로 두기 원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냥 때마다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했던 나를 하나님을 마주보는 존재로 항상 두기 원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마주보실 뿐만 아니라 24시간 가장 깜깜하고 가장 깊은 그곳에서도 우리의 얼굴을 비추시며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내 영혼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대대로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모진 세월 보내고 올라와서 세상에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고 계셨구나. 레위인들의 찬송을 들으니 너무 아름다워요. 그때는 몰랐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난잡한 소리가 더 좋았어요. 근데 와보니 알겠어요. 레위인들이 올리는 그 찬송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 향해서도 부탁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돌아온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겠어요? 무슨 낯짝 무슨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손 들겠어요? 본인은 못 들어요. 그러니 레위 찬양대에 부탁을 해요. 손을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그 성소를 향해 들고 찬송해 주십시오. 찬송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소리 듣는 게 내겐 너무 좋습니다. 찬송해 주세요. 찬송해 주세요. 오늘 주수절에 이 민망한 찬송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순례자들의 마지막 소리를 들은 제사장들이 멋지게 축복을 내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을 밀어냈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을 밀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밤에 돌아와서 민망하게 하나님 찬송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이니까 제사장이 축복을 해요.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정체. 나는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가 좋았어요. 그래서 난 다 밀어냈어요. 하나님의 법도 밀어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셨어요. 돌아와서야 실감나게 깨달아요. 제사장들이 축복해요. 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설 수 없지만 이제 돌아왔으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너희를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우리를 여전히 이 자리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다 할 때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게 바로 시온에서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죠. 왜 시온에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시온에 하나님이 두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는 정말 의미 있고 기쁜 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아마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로 사용하셨는지 앞으로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선명하게 보고 있어요. 그 기쁜 날 왕이 초를 다쳐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런 성전을 지어 올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도 감당 못하시는 분인데 내가 지은 이 조그마한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무래도 내 백성들이 이 성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섹과 게달로 끌고 가실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끌려간 내 후손들이 그 끌려간 땅에서 바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회개하거든 들으시고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들으면 참 은혜로운 이야기인데 성전 다 짓고 기뻐해야 할 기도는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 즐거운 분위기에 초를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알았어요. 바로 그곳이 시온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약속을 하나 주세요. 약속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솔로몬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건물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업적들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너의 그 때에 맞지 않아 보이는 그 구슬프기 짝이 없는 그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어.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구별할게. 세상의 넓은 수많은 공간들 가운데서 네가 지어놓은 그 조그마한 성전 하나를 내가 구별할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는데 영원히 그곳에 내 이름 둘게. 내 눈길도 둘게. 내 마음도 둘게. 항상 거기에 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시온에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시온에서 복 주신다 하셨어요. 근데 어쩌죠? 메섹과 게달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바벨론이 들어오고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 성전이 사라졌는데 성전 사라진 줄 알았어요. 돌아왔더니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순례자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돌아와서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도 흘렸지만 이전에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개가 질문합니다. 너희 눈에 초라하지 아니하냐? 예, 초라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 네 눈에 초라해 보이는 성전에 있게 될 거다. 약속하셨던 항상 영원히 거기에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그 돌아와서 슬퍼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세요. 그런데 어째요? 두 번째 성전도 무너져요.
그리고 예수님 때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충격적인 건 세 번째 성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어요? 금요일 밤에 말씀드린 대로 이 더러운 죄인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저희 안에 쑥 들어오셨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날 내 이름, 내 마음, 내 눈길을 거기 두겠다 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제는 주님 버렸던 이 더러운 몸, 주님 법을 무시하고 버렸던 이 더러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원히, 내 자식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대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송할 수 없는 민망한 죄인이니까 주님께서 대신 손 들고 십자가 못 박히셔서 하나님을 향해 화목의 찬송을 올리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자로 그 은혜로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또 영원토록 대대토록 우리가 감사할 제목, 그리스도의 피를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난해보다 수입이 줄어들었고 아이가 시험을 잘 못 보았고 내 뜻대로 가정과 일터가 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 깊은 밤, 깊은 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시온에 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주실지어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에요. 복을 따라다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온통 복 이야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의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지내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올리시면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60평생 노인이 되기까지 박복하게 인생을 살던 야곱, 어떻게든 복 좀 받아보려고 아버지와 형까지 속여봤는데 복은커녕 더 박복해져서 이제 그 집에 살지도 못하고 도망 나오는 진짜 박복한 인생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복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행동했으면 난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박복한 인생, 박복함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애썼던 그 인생 불쌍히 여기시고, 너뿐 아니라 대대로 네 자손들도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될 거다. 할렐루야. 추수절에 진짜 찬송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나 자신이 복이 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오늘 이 추수절에 나와 내 자녀들이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복받고 복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어느 때는 하나님을 밀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메섹과 게달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거 안 보시겠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손을 벌려 대신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의 영원한 찬미가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셨는데, 오늘 하루뿐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대대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깊은 곳에서 비추시는 그 빛 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